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으로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꽤나 인정받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그 이름도 게바, 즉 반석이라는 이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했고 또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실 때 그 놀라운 영광의 현장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그때도 베드로는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예수님 곁을 멋있게 이렇게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군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비록 멀찍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끝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멋있고 대단한 베드로였지만 이런 멋있고 대단한 베드로의 모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멋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전에 그 대단하던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연약하고 참 비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55절, 56절,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7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한 여종 앞에서 한 여종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지난밤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은 사라지고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참으로 연약하고 안쓰러운 한 남자의 모습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다급했기로서니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또 무리도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도 먹이시며 변화산 상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까지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들도 사실은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한 기억들 아니겠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기적, 이런 기적들도 다 이렇게 잊어버리기 어려운 기억이었을 텐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런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이 제자들도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부인합니다. 5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여종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무리, 도당이란 말이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무리들 이런 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무리다, 도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번에는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 같은 무리가 아니다 하면서 이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3년을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또 괴로움을 같이 했던
그런 동료들과의 관계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동료들 중에는 자기의 친동생 안드레도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참으로 연약하고 치사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기로서는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고 또 의리를 저버리고 관계를 저버리고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59절, 60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한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1시간쯤 후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 대한 병행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길을 배웠던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친척이 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았던 또 그 칼을 휘두른 베드로의 모습을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자다 하고 말을 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참 이 베드로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말로 이렇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양육하고 돌보아 주었는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부인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비참하게 부인하고 있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은 결코 베드로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베드로가 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이렇게 느끼는 상황이 된다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제자 동료들을 부인하고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것은 아무도 모르겠죠.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베드로와 같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이 베드로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아울러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이 베드로가 놓였던 상황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를 모른다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압니다. 저는 늘 주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님의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따르는 무리입니다. 주님을 잘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당당한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큰 소리로 당당하게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앞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 이 베드로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철저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을 통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참 연약한 자라는 거, 몇 년을 훈련을 받아도 또 몇 년을 주님 앞에 참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또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만의 실패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늘 알고 이렇게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우리 진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연약함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시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닭이 울 때에 그 주님의 경고하셨던 그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울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를 믿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긴장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어떤 경우에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 힘있게 붙들면서 그 말씀 앞에서 깨어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또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참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계속 묵상하게 될 터인데 그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참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또 그 고난의 은혜를 또 이렇게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있게 붙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